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찮아 보이는 공중에 새와 들풀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불안을 부추기는 사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안연히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매일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 오늘 이 날, 이 한날을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다 귀중한 이 오늘을 잃어버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케 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사들이 참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겠사오니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으로 편만케 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안고 있는 믿음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실로 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계시록 1장 5절부터 8절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을 좀 빨리 이렇게 한번 휙 훑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앞부분의 이 서론적인 부분들이 너무 중요해서 그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들이 사실은 계시록 전체를 여는 어떤 열쇠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편지의 형식과 또 상징과 계시의 형식, 선지서의 형식이 다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이 편지의 서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본문의 서론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얼개가 서론이 있다 그러면 맨 뒤에 뭐가 있겠어요? 결론이 있겠죠. 그 사이에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사이에 한 편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도 또 서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편지에 서론과 결론이 있으면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본론이 있죠. 근데 그 본론에도 또 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편지 형식을 가운데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9절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단락을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을 단락으로 나눠놨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절의 역할을 해석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단락을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5절 하반절부터 한 단락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얼개를 아는 것, 이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야고보서도 한번 보니까 야고보서의 구조를 딱 이해하니까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쉽죠. 훨씬.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거 해석이 더 쉬워져요. 그런데 그 구조를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신학자들 안에 이 구조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구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에요. 신학자들마다 그 구조가 다 달랐어요. 서로 해석해 날 때. 그러나 구조가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서론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성격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인데 그 계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될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는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신속하게 이루어질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는 계시의 성격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계시를 받아서 낱낱이 빠짐없이 잘 기록하고 있지만 이 계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요. 하나님께서 쉼 없이 끊임없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그런 계시다. 계시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신속히 이루어질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읽고 듣는 예배 가운데 해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계시록의 전체 서론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어지는 편지의 서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 편지는 7교회에 보낸 메시지를 포함하여 쭉 이어져서 22장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시작해가지고 22장 19절까지가 하나의 편지예요. 큰 편지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 상반절은 편지의 서론이죠. 아까는 뭐의 서론이요? 계시록의 서론이고 이제 요거는 편지의 서론입니다. 편지의 서론을 읽어봅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이 편지의 서론은 모든 다른 편지의 서론처럼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서신서가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인사말에 요한은 긴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신서의 인사말의 형식으로 이 편지의 서론에서는 이 편지를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요 반드시 될 일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계시다 하고 계시의 성격을 얘기했다면 이 편지의 서론에서는 이 계시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계시의 주체에 대해서 아주 장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계시의 성격, 그 다음에 이 계시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주 장엄한 문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은 이런 장엄하고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계시니까 이 계시도 어떤 계시예요? 위엄이 가득한 장엄한 그런 계시라는 뜻이죠. 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시하고 계셨습니까? 스스로 계시고 장차 오시리요. 스스로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과거나 또 앞에 미래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의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시작하셨던 분이요, 이제 완성하시고 역사를 마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좌 앞에 7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7영이라는 말은 7개로 이루어진 영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전혀. 그죠?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죠. 네. 7분? 그것도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럼 이단입니다. 그런데 왜 7영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것은 구약의 스가랴서를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스가랴서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막에 있는 7등불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환히 밝히는 것처럼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자, 그런데 이것이 보좌 앞에서 서 있는 7영이라고 하시니까,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로 그의 통치가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역사의 동인이 성령이시고, 마지막으로 이 등불은 출애굽 때 구름기둥 속에서 불타올랐던 불기둥, 그 구름기둥 속에서 타오르던 그 횃불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7영이라는 의미에는 바로 그런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보좌 앞에 계신 7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이런 말이라 그랬죠. 그죠? 마지막으로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또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왜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뭘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을 보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해서 계시록은 쳐다보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막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순서도 소개하는 순서가 성부, 성령, 성자 순서로 소개하는 것도 성막의 순서죠. 보좌, 성막 안에 있는 등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번제단.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이런 순서로 보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삼중직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되고 있잖아요. 삼중직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구약의 삼중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삼중직을 가지신 참된 메시아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된 증인으로 그는 가장 높으신 선지자이시죠.
그는 죽으신 자들 중에 먼저 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 중 왕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삼정직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제일 먼저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보이신 것을 세상에 참되게 알리시는 참 선지자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인간에게 아무도 이렇게 보여진 적이 없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버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참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참되게 나타내어 증거하시는 유일한 선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선지자시면서 또한 영원한 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더 배울 게 없을까요? 아마 영원히 배워도 또 배울 게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구약시대는 이 계시가 항상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군데 참 솔로몬 시대나 뭐 이런 시대마다 또 출애굽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참여했고 솔로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항상 유대 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스라엘에게 갇혀 있었던 계시가 모든 육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믿고 이러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것도 이 참 선지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모든 육체가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유대민족에게 갇혀 있었던 그 계시가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며 그분에게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에 이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죽은 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려 영단번에 한 번에 모든 죄인의 죄를 도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인 동시에 또한 뭐예요? 대제사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동물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다 드리셨으니까. 그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범하는 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압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나는 그래 가난한 자들과 고아를 잘 돌보고 있고 말은 참 스스로 잘 제어하고 있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쾌락에 어떤 욕심도 없이 잘 살고 있어. 아멘. 이런 사람은 미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가. 얼마나 내 가족과 내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가슴을 치면서 깨달아야죠. 그죠? 참 내가 얼마나 말에 제어를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입술에서 그냥 지옥의 독화살을 매일 쏟아내고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죠. 내가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에 종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죠. 그러나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을 보는 거죠. 그걸 느낄 때마다 대제사장을 보는 거죠. 오늘도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단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속죄하고 계시는 내 변호사가 계시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죄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지만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지금도 계시지.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고 계시지. 온전한 속죄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지. 지금도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도 안 돌아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지. 이런 것도 안 보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지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얻어요. 내 믿음을 돌아봐도 평안이 없어요. 산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산 믿음에는 이런 징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았어? 죽었어? 들여다봐도 깜깜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안 돌아봐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제사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 죄가 지옥의 형벌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신을 돌아보면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어요.
대제사장으로 먼저 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첫 열매로 먼저 나셨어요. 그죠? 우리가 다시 우리 육신이 살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을 그대로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로 먼저 나신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네. 우리의 몸은 날마다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의 장막집은 어떻다 그래요? 날마다 무너진다 그래요. 날마다 부패한다 그래요.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나는 다시 살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첫 열매예요. 모든 나무가 파릇파릇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파르르 열다가 제일 먼저 빨갛게 익은 열매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다음번에 모든 지금 파란 열매들이 빨갛게 익을 것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죠? 그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푸릇푸릇한 열매고 예수님은 빨갛게 다 익은 열매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하늘에서도 우리를 변호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자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의 말씀의 철장으로 만국을 깨트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를 이제 또한 높이시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신분과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보통 우리가 그걸 왕중왕이라 그렇게 보통 표현하죠. 하늘과 땅, 신령한 영적 세계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모두가 무릎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모든 영광과 우주를 하나님의 발 앞에 놓을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편지의 서론에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은 계시록 5장 하반절부터 22장 17절까지 이어지는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봅시다. 계시록의 서론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편지의 서론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이 편지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하반절부터 1장 5절 하반절부터 22장 17절까지 편지의 본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본론을 여는 글, 또 본론의 서론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름 붙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하여튼 그러나
본론을 여는 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 구조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학자들마다 한 번도 통일된 구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암시하는 구분을 따라가면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9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이 본론은 크게 4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4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줄 때 어떤 형식으로 준 겁니까? 우리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편지를 회중 앞에서 읽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절로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회중 앞에서 읽을 때 회중들이 요게 큰 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인을 다 넣어놨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내가 봄에, 내가 들음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럴 때마다 장면이 하나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의 그 챕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봄에, 내가 봄에, 내가 들음에. 그런데 계시록은 편지의 본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건 아주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요한이 그거는 이렇게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본론이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읽으면 그 첫 번째 사인이 나옵니다. 장절 표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절 표시가 뭔지를 발견해 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본론이 크게 4부분으로 어떻게 나눠질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다 드렸어요. 9절과 10절에 장절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표시가 3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하면 계시록이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부분을 나눠지는 걸 봐야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의 큰 얼개가, 그 전체가.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요. 근데 9절, 10절에 장절 표시가 나옵니다. 계시록을 한번 그런 흥미있는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본론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한번 계시록 읽어보시고 발견하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9절과 1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시록 전체의 서론,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편지의 서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뭐라고요? 편지 본론의 서론. 아이고 복잡하다. 서론이 3번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성격, 그 불변성과 급박성을 말씀하시고, 편지의 서론에서는 이 편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신분을 계시하신 요한은 이제 본문의 서론에서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한 찬양,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그의 역사를 마감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라고요? 5절 하반절로부터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이 주제를 풀어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가 본론입니다. 9절 이하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편지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서론이고요.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9절부터
진짜 본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주제를 쭉 풀어 해석해 나가십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왜 7절과 8절이 주제가 되는지를 연구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나갑시다. 자, 1장 5절 하반절부터가 이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장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본론을 여는 글인데요. 먼저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의 찬양이죠. 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찬송하는 말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첫 시작하는 본론의 첫 마디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본론의 첫 시작이에요. 계시록의 첫 본론은 뭐로 시작하느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본론의 시작이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이제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이러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오랜 수고를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되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오랜 수고를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 오랜 수고는 뭐냐?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또 구약을 보게 합니다. 그죠? 구약에 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약에 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다. 너는 내가 택한 모든 민족 중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친백성이 될 거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축복이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이. 이 제사장 나라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승천하여 만유의 왕으로 높이 되신 주께서 세상 종말, 역사의 완성을 내다보며 장차 이루실 일들을 계시하신 그 내용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요한은 이 주님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 피로 이루어 놓으신 고귀한 일을 생각할 때에 그만 그 마음이 고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양되어서 사실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다른 얘기보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 그의 나라로 삼으셨도다. 찬송하리로다. 이 주석학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분명히 앞에 인사말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은 서신서의 형식인데, 그 다음에도 또 찬송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나? 이게 뭔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라미를 그냥 앞뒤로 빵빵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편지의 형식이라고 하면, 찬송이 나오면, 그 다음에 본론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한 게 자꾸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찬송의 형식을 통해 이미 본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론을 시작할 때,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이 누구신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 7절에는 계속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이중 아멘이 나오죠. 앞에 아멘이 나오고 또 아멘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떠할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어떠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 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는 방식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보내지고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다 깨어나서 육신을 입고 어디서 만나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육신이 다 변화돼서 어디서 만나? 공중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장소는 이제 어디서만 만나요? 공중에서만 만나요. 이 땅에서 만나요, 못 만나요? 예?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재림 예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림 예수가 많은지 몰라요, 요새. 여러분, 이거는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고 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참 심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이제 다시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요? 예?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만납니다. 이 구름은 무슨 구름이라 그랬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름 같은 성도와 천사들의 무리와 같이 오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데살로니가 말을 보면 오히려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구름에 모든 성도들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게 구름 같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구름이 있고 거기 성도들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구름은 무슨 구름이에요? 바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나죠. 구름 기둥이 나타나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도 완성하는 순간에 그 성전에서부터 그 구름이 이렇게 덮였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고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그런 구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구름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볼 것이다. 자, 그래서 마치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회개치 않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애곡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장 7절에는 애통하는 자들이 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애곡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애곡하는 그 애곡이 아니에요. 7절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장면하고 같은 장면을 말하면서도 또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만일 이 7절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장면은 다른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장면일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드라마 기법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이 왜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새기게 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그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영영히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